네, 이 시간 주는 완전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모세가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곧 가나안 입성,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언제 이 말씀을 전했을까요? 신명기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요,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출애굽한 이후에 40년이 되는 11월 1일에 바로 이 모세가 설교를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장소는 또 어디였을까요? 신명기 1장 1절을 보니까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숨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시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어려운 지명들 많이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세의 설교, 모세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은 또 누구일까요? 이들은요, 출애굽한 1세대 사람들, 그러니까 그 출애굽을 경험한 1세대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 그러니까 다음 세대입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이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요, 그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성장을 하여서 이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 이들을 향하여서, 이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앞장서서 지휘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더욱이 그는요, 광야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또 어떤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정말로 아프게 했는지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을지 우리는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모세는요,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저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갔을까요?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하여. 그런데 아마 모세가 좀 속상한 모양입니다. 어떻게 하였습니까? 반석을 2번 땅땅 2번 쳐서 물을 내었습니다. 그 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그 고생, 40년 동안 그 고생을 하면서 이제 이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그 명령 하나 지키지 못했다라고 해서 너는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니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명령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요,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제가요, 2016년에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를 갔습니다. 요르단이요,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때 모세가 죽기 전에 올라갔던 느보산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을 보시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산까지 보이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보산에 올라가서 보면 다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보산 산 정상에 이렇게 딱 올라가면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느보산에서 볼 수 있는 방향이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 방향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여리고까지는 몇 킬로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작 27km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27km 정도면요, 우리가 마음 먹으면, 우리 최종리 입사님 마음 먹으면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일 겁니다. 그토록 원하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저렇게 눈앞에 보이고 있는데, 정말 목전에 그 땅이 놓여 있는데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모세의 심정,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지, 차지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전한 이 설교의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이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너희가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면 결코 그 땅에 들어가더라도 그 땅은 너희가 차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모습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에게 정말로 중요한 게 뭘까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세상 살면서 세상에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면서도 난 예수님 믿으니 당연히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는 먼저 설교를 전하면서 너희들 광야 길을 기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이 40년 동안에 너희들이 걸어왔던 이 광야의 길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 그 40년 광야의 길을 기억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광야. 우리가 사진으로도 몇 번 말씀을 나누었지만 광야는 너무너무 척박한 곳입니다. 모세는요 광야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낮에는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덥고, 밤에는 정말 살을 에이는 듯한 강한 추위로 인하여 고통받아야 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황량한 사막, 모래, 그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하루만 살아도 너무나 힘들 것 같은데, 여러분 무려 40년의 시간을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생존 아니었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이 광야의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윗은요, 도망자가 되어서 사울왕의 끈질긴 추격을 받아야만 됐습니다. 그는 광야와 같은 황무지에서 사람들 눈을 피해서 몇 년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이 다윗에게는요, 분명 광야와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 광야의 시간을 잘 견디어 통과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요셉은 또 어떠합니까?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광야와 같은 혹독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그 혹독한 광야의 시간을 잘 이겨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위대한 총리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광야와 같은 시간을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바로 거기에는요, 우리를 향한 더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의 시간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중간에 다 포기하고 탈락하는, 그래서 좌절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들의 나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달려있음을 언제나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에게 정말 광야와 같은 정말로 그런 혹독한 시간이 다가온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결코 좌절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광야의 시간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교만하였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9장 13절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못하고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는 아주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 겸손함을 배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겸손하게 살았을까요? 그들에게 있던 교만함이 다 사라졌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척박한 곳이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지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요, 이 상황이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모든 물질이 다 풍요로워졌습니다. 광야에서는 어떠합니까? 물이 너무나 귀하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보니까요, 물이 넘쳐납니다. 농사를 지은 물도, 가축을 먹일 물도 너무나 풍성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점점 다른 곳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갑자기 태양신을 바라봅니다.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이들이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들은요, 하나님과 우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 850명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였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여러분, 그토록 겸손하였던 사울은요, 왕이 된 이후에 아주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이처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주보에도 매일같이 매일 읽어야 되는 부분을 꼭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십니까?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까?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하지만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교만한 나를 낮추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이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을 기억하라.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너희가 지키고 행해야 그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키고 행하는 것,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베두인들, 양을 치는 베두인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수백 마리의 양들을 몰고 다니면서 양을 치는 사람들이죠. 제가 이들을 보면서 너무 놀란 게 뭐냐면요, 양들이요, 오직 이 목자의 음성에만 정말 반응합니다. 이 베두인 목자가 뭔가 입으로 슉슉 막 이런 소리를 내요. 흉내도 못 내는 그런 소리를 막 내면 양들이 막 일제히 움직입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막 그 소리를 한번 따라해봤어요. 비슷하게. 따라도 해보고 양도 불러봤는데요. 그 양들이요,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순종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요,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순종은요, 오직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그 어떤 것에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면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음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음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먹을 것,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만나를 통하여서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고요. 또 하나, 생존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먹을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너희들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해,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요, 이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순종의 사람을 꼽으라 한다면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요, 저는 사도 바울을 꼽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 하였지만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그리고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곧바로 마게도냐, 여러분 마게도냐가 어딜까요? 지금의 그리스로 곧바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6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이었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여 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요, 유럽에 건너가서 모진 고난을 겪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고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디까지 갔을까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아덴. 어디일까요? 그리스의 아덴. 바로 아테네. 아테네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처음 도착한 그리스의 땅은요, 네아폴리, 뉴나폴리라고 하는 그곳에 처음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아테네까지는 몇 킬로나 될까요, 여러분? 무려 2200킬로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죠. 차를 타고도요, 며칠 가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먼 거리를 다니면서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본다면요, 분명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게 바로 하나님 명령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무런 이유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사실 애굽에서부터요, 가나안까지는 직선거리로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40년의 광야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가, 겸손한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그 길고 긴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깊은 수렁을 경험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도 하나님 뜻이 있구나. 여기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러므로 주는 완전하구나.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는 완전하십니다. 한 번 더요. 주는 완전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이 다가온다라고 하여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속상해하지도 마십시오.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거기서 주를 향한 완전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너무나도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광야의 시간을 여러분 허락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늘 겸손하심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언제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이 놀라운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며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의 모습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